이 주보 소식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끝나고 식사 그리고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8월 10일, 13일 토요일 주일 그렇게 우리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대 교회, 우리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이 사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대라는 이 도시는요, 황금의 도시라고 할 만큼 굉장히 부유한 그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 7 소아시아의 교회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사대 교회인데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지금 봐왔던 에베소 또 우리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렇게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대부분 이 도시들을 보면은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도시들이죠. 뭐 상업적으로, 무역적으로 여러 가지 아주 오늘도 이 사대 그 도시도 아주 부유한 그런 살기 좋은 도시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제 도시가 없이 그냥 이렇게 허벌판 폐허로 이제 남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리디아의 왕국의 수도였고 또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잘 사는 이런 부유한 이 도시에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이 이 교회를 양육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대 교회는요 다른 교회들과는 달리 초대 교인들과 그 유대인들 간의 마찰, 충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로마인과 그리고 헬라인의 박해도 없었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아주 겉으로 볼 때는 평화로운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 이 사대 교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을 보면은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7 영이라는 것은요 말세 부어 주실 성령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자, 여기 5장 6절에 보면은요 7 뿔이 나오는데요. 7 뿔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성령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7 눈이라는 것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스가랴 구약의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그러니까 이 7 눈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7 뿔과 이 7 눈으로서 바로 7 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성도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면은요 7 별을 가지셨다라고 합니다. 7 별을 가지셨다. 이 7 별에 대해서는 우리가 1장 20절에서 살펴봤죠. 7 별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7 교회 사자. 그러니까 주님의 종들을 7 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의 종들을 바로 7 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이 7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7 별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며 반드시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1절 밑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이제까지 교회들을 보면은요, 우리가 초대교회 이 7교회를 보면은 이 특징 구조가 칭찬을 먼저 한 다음에 책망을 하셨습니다. 예, 다 이 서머나는 이제 칭찬만 받았는데, 서머나 빼고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여러분 보시면은요, 전부 다 칭찬을 먼저 한 다음에 책망을 하시는 그런 구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대 교회를 보면은요, 얼마나 이 영적으로 심각했으면은 우리 예수님이 책망부터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4대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 어떠했다라는 걸 철저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교회 안에 믿는 것 같지만 믿음이 살아있지를 않고 죽어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 전혀 무지한지를 자기 스스로가 모르는 교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성경을 보시면 1절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다. 무슨 말입니까? 보기에는 정말로 그럴듯하다는 거예요. 진짜 같다라는 거죠. 진짜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기도가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으며 막 기적이나 환상, 예언 다 하는 거예요. 막 예배가 생동감이 있다라는 거죠. 정말 믿음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냥 봤을 때는. 또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라는 것은 그 정도로 이 세상에서 어떻다라는 거예요. 인정을 받았다라는 거죠. 와, 저 교회 대단한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이름만 알면은 다 안다라는 거죠. 아까 이 4대 교회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서두에 언급을 했지만 이 4대 교회 내외부적으로는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돌이나 박해가 전혀 없이 너무나도 평화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저 4대 교회가 정말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 4대 교회가 저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육적인 평안에 취하다 보니까 어때요? 영적인 생명력은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 그게 바로 뭡니까? 거룩을 상실했다라는 거죠. 거룩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영광을 받았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이 4대 교회를 볼 때는 어때요? 완전히 죽은 시체와도 다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냐?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목받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라는 거죠. 왜? 충분히 우리 4대 교회도 우리 예배하는 교회도 4대 교회와 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세상에서는 그럴듯하게 칭찬을 받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책망받고 죽은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보기에도 아니고 또 다른 성도들이 보기에도 아니고 세상이 보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 이름을 기억하시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다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이 4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고 다시 또 한 번 더 우리의 마음을 다 잡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은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자기가 죽은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절대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산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사람은 몰라도 나만큼 살아있겠지. 나 정도는 깨어있겠지. 그래서 나는 천국 가겠지.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말씀을 이번 주 준비하면서 사실 이 말씀이 간단하죠. 뭐 그냥 진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건데 사실 저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 나가야 되느냐. 근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라는 이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봤을 때에 갑자기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불현듯 무서움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데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 사대 교회와도 같은 교회가 되지 않으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대 교회와도 같이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채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끝까지 가보면 딱 그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결코 숨길 수 없이 다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두렵고 떨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특히 사도 바울의 고백이 너무나도 공감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아멘. 내가 왜 십자가 복음을 붙드느냐?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서. 정말 여러분, 남은 구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구원받지 못하면은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어리석은 인생인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자가 없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런 자들이 나중에 가보면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고 저 또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그런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대교회 행위를 아는데 이름만 살았지 죽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무엇을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보면 내 행위를 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행위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아있다면 뭐예요? 행위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행위가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행위가 없으며 행위가 죽었다라는 거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뭐가 빠졌다라는 거냐? 믿음이 죽어 있으니까 당연히 행위가 나오고 싶어도 절대로 나오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요 우리 안에 툭 까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살았다는 말만 번지르 한 채 이름만 있고 껍데기만 남아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십자가 믿음도 알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도 알고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나는 하나님께 살아있을 거야, 천국 가겠지, 나는 아닐 거야 라며 말과 이름만 남은 채 우리 안에 여전히 믿음 없는 것과도 같은 죽은 행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걸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교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은 아닌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름만 남은 채 믿음이 썩어서 행위가 종먹듯 고장나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너네들 살아있어? 너네들 구원받았어? 다 철저히 내 생각, 내 교만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하시니까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아멘. 일어나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즉 죽음, 믿음, 외식하는 거, 내 의와 내 교만을 철저히 십자가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음을 인정하고 선포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살 때 그래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새 마음, 새 계명, 온전히 산 믿음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 2절을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자꾸만 행위가 온전치 않대요. 행위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행위는요, 성경이 말하는 산 믿음의 행위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냐?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십자가 사랑.
그래서 사랑하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사랑하니까 점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만 어때요? 보고 싶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 이 믿음과 행위는요, 내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옛사람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된 성도는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사랑의 고백, 사랑의 행동들이 저절로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던 것처럼, 본능처럼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하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으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날마다 깨어 기다리며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사대 교회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살아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머리로만 듣고 이해하면은요, 어때요? 여전히 한쪽으로 치우쳐서 내 의와 율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행위를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킨다라는 거죠. 아니면 어때요? 반대로 감정, 감성, 감동, 감각을 선동해서 믿게 되면은요, 반대로 믿음만 강조해서 행위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역사의 끊임없는 역사의 반복이고 논쟁이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단의 말장난인 거예요. 둘 다 어리석고 둘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믿음만 강조하고 행위는 없어도 되고, 행위만 강조하고 믿음만 없어도 된다는. 그래서 그 믿음과 행위로 싸우다가 평생을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진짜 전략인 거예요. 아예 믿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 근데 어때요? 믿음만. 그래서 멋대로 살게 하고, 행위만 해서 어때요? 나의 유의를 드러나게 하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요, 회개에 대해서,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떻게 이 구원을 받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냐라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뭔데? 저는 늘 그 생각뿐인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뭔데? 나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보다도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인생을 힘들게 살았고 너무나도 찌질하고 못나게 살았어서 정말로 보잘것이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소망 없는 나에게, 가망 없는 나에게 하필이면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아주 선별해서 마지막 때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감당케 하시는지, 저는 그거 생각하면은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과대평가하시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나를 신뢰하시길래. 안 그렇습니까? 나 하나도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삶에 돌아가면요, 또 내 영혼, 내 믿음 지키기가 너무나도 힘들다라는 거죠. 애들과 또 싸우고 막 그냥 치고받고 너무나도 버겁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결국 받을 수가 없고 들을 수 없는 이 십자가 복음이 믿어진다라는 것은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믿어지는 게 기적이고, 불가능한 것 중에 불가사리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우리가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내가 너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그 야훼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속이는 자, 정말로 간사한 자.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구원의 도구로 통로로 삼아주시 얼마나 기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서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다급한 마음으로 지금 뭐예요? 경고의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의 말씀이, 이 약속이 나의 실제가 되는 사람은 어때요? 4절에 보면은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니 어때요? 5절에 보면은 이기는 건 당연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다. 말씀이 좀 나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다는 거는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기니까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의 삶은 어때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은 자의, 권세를 가진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기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히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을 취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세의 상황을 통하여서 말세 때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결코 우리의 의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한 살아있는 행위, 즉 뭐예요? 회개를 통한 흰옷 입은 자가 반드시 심판 가운데 구원하신다라는 거죠. 구원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시며 그렇게 시인하신다라는 거죠. 성도들을 마지막 때 위로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회개치 않고 우리가 세상에 취하게 살면은요 예수님이 신랑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에서 고백했잖아요. 3절의 말씀을 보면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도둑같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조각나 있는 그런 분산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히 살아있는 믿음으로 십자가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있는 이름만 가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보셔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인정받는 우리 예배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